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오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말세의 5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각 나라 간의 대적, 전쟁, 그리고 기근, 세 번째가 지진, 네 번째가 전염병, 온역, 다섯 번째가 하늘의 큰 징조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교회의 화분이 자꾸 나오는데 화분 흙이 참 옥토입니다. 아까워서 교회 옥상에다가 거기다 이제 조그만한 정원을 만들고 상추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3월 만에 심어가지고 물만 주면 상추는 자라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물만 주면 그 다음날 쑥쑥 자라서 약 줄 필요도 없이 먹었는데 6월까지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또 심었습니다. 근데 녹아버리더라고요. 싹은 펴지는데, 싹은 올라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상추가 녹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잉태된 아이도 때가 돼야 나오는 것입니다. 빨리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때가 돼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뜻하는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요,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움직이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하룻밤을 넘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말한 마귀에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약속은 발전해서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씨의 약속은 계속 발전해서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조금도 요동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과부처럼 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면 얻게 되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때가 있음을 알면 겸손해진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사느냐?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때가 있음을 알면은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여러분 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있음을 알면, 두 번 준비하는 삶을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대가를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느냐?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있음을 알면 겸손하게 살고, 때가 있음을 알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세 번째, 때가 있음을 알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그럽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봄은 아름답고 멋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요, 11절 중반에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데,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유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금방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상호 내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입니다. 당대 의인입니다. 죄악에서 떠난 자가 욥입니다. 그런 그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누구?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 수 없게 하셨으나,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심중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의 순간에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희망을 잃지 말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세히 보면 나쁜 일은 틀림없이 좋은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으며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사촌 오빠였던 모드리게에 의해 딸처럼 양육받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돼서 나라를 구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꿈 이야기로 형들의 미움을 사면서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친지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끌려가서 집사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군의 처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도리어 반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바디발처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현실은 꿈과 더 멀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13년 후에 요셉의 나이 30세에 그는 두 번째로 높은 총리에 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무엇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에 이삭 하나 달랑 주어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75세 이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들 이삭 달랑 줘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으나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끝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적인 것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받았으나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복된 여러분 섭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뭐하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요네코 여사가 우리나라를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책을 쓰는 작가인데 그 여인이 쓴 책 이름이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신가 봐. 이 여인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나에게는 손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17살 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번뇌하다가 달리는 열차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2 다리가 날아가고 한쪽 팔도 날아가고 한쪽 팔마저 손가락이 2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늘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나에게는 손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절하니만 파괴된 인생 속에서도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송남종 집사 핸드폰 그 소리에 보면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 찬양이 역전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참고 인내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때를 알고 사는 자가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거듭나라 그럽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사람이 요약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으되 성령은 보도 듣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목회자가 성령 세례 단계까지 끌어줘야 된다 이 말. 왜?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역전되리라. 뭐하리라? 역전되리라. 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